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돌아오라는 제목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에 보게 되면요, 돌아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돌아오란 말이 나오고 7절, 10절, 12절, 14절, 22절 6구절에 돌아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죽어도 안 듣고 있는 모양이구나 추측할 수 있죠. 한 번 말해서 돌아올 백성이면 돌아오라는 말을 반복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고인관계도 잘못한 쪽이 용서를 빌며 돌아오면 끝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부모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송두리째 탕전 후에 탕자는 혼자 말합니다. 저는 재산도 별로 없는데요, 우리 집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자기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다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성경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모든 아버지가 다 일 안 씁니다. 자기 집 재산을 갖다가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떼서 줬는데 탕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항상 그 마음속에 참 믿어지지 않고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믿어요. 성경 말씀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정을 시켜주려고 해도 교정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죄를 지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그렇지, 공의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교하고 자기 입으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하면서도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래도 속이 시원하고 안 드린 것보다 낫다고 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자식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돌아가는 것이 시국에는 돌아오라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되게 속상하게 하고 집 나가면은요, 전화해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죠. 빨리 돌아옵니까? 빨리 안 돌아와요.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3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돌아가면 받아주겠느냐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만일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말은 똑바로 하죠. 만일 그런데도 받아들이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계속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뭐. 그 돌아가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이 당하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방탕하게 산 결과 그가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2절에 보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이러한 삶을 산 결과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자 여러분처럼 보세요. 돌아오게 하려고 요즘 시대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드 정지를 시키고 카드를 뺏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 보면 카드를 뺏고 정지시키고 이런 방법을 다 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른 비 늦은 비는 봄비와 이것이 나중에 말콧이라는 늦은 비, 라비빔이라는 봄비, 이 봄비와 늦은 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하는 죄가,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카드를 못 가지게 하고 정지시키는 것이 무슨 의도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현실에 간섭하지 않는 하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고 구속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심과 동시에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현실은 정치적 현실도 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실도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의 삶의 현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고 현실의 삶에서도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정지시켜 버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잠이 안 와서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간증은 특별히 제가 귀를 좀 기울이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고 간증 듣고 그러는데 저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또 탈북한 분들하고 맨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뭐 이랬다 이런 간증하니까 뻔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듣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 간증은 정말로 인상적인 간증이었어요. 이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전문가예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거 다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80년대부터 점점 북한이 못 살게 되는데, 뭐 가뭄, 홍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생산을 많이 하라고 얼마나 많이 압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여러분 잘 아는 고난의 행진인가 그거 있잖아요. 맞죠? 그걸 그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대요. 근데 계속 이게 해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2000년도 중반까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줄어들고 그 원인을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남한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냥 들어오더래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김일성 우상숭배하는 북한에 대한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되지 않게 막으셨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큰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큰 고통 없이, 큰 환난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비록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진노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손을 내밀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그 가정에서 갈등을 겪어보면 압니다만은 자녀들이 다 알아요. 나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내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도 뭐 결국은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좀 더 내가 방탕하고 좀 더 타락하게 살아도 문제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 This is how you talk라고 합니다. 네가 말하는 방식이 이렇다고 말해. 악을 향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아끼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나를 설마 버리겠어?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분명히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안 돌아오고 있는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돌아오는 채 했지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6절과 7절, 8절, 9절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진심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돌아갈게. 나 돌아왔잖아. 그리고 집으로 막 들어다녀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면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돌아오는 자는데 진심으로 돌아오자. 여러분, 사람을 판단해도요, 어떤 관계가 꼬여 있는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돌아왔는가, 거짓으로 돌아오는지 하는가,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하느님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진심으로 돌아오는지 반심으로 돌아오는지, 돌아오는지 하는지. 돌아오는지 해놓고, 끝만 돌아오는지 해놓고 돌아왔다 그러고, 그리고 밖에 가서는 자기가 하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 볼 수도 없어요. 왜 죄를 지적을 해야만 하냐면요, 죄를 끊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누리는 낙이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돌아올 거 어떻게 돌아오자고요? 진심으로 돌아오자고요. 아멘. 정말 좀 돌아올 거 화끈하게 돌아오고. 우리가 가끔 순복음교회 신자들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뭐 정말 주복주의고 뭐 막 이렇게 욕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진실한 신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봐요. 정말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거든요. 우리 장로교인들 어떻습니까? 믿긴 믿는데 너무 점잖하게 믿어요.
좀 화끈하게 믿어야 되는데, 뭐 예배 있으면 갈게요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갈게요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못 갈 이유 1, 2, 3.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일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대충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옆에서 읽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에스겔서를 다 읽고, 에레미야 에스겔 좀 길잖아요. 다 읽는데 이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가서 먼저 성경을 한 10장 정도를 읽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고 공부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셔요. 근데 너무 바쁘다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바로 공부하잖아요. 그냥 시간이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는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거든요.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에서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직장을 다시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용할 거 똑바로 하자고요. 오늘 정말 제가 설교에 좀 힘이 있죠. 좀 쉬었다 와서 그래요. 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안 돌아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결정타를. 그 결정타는 뭐냐면 부정적인 결정타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소위 말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최후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집문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으로 딱 만들어 놓은 오피스텔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는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해 하고 딱 돌아가는데,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요. 야, 이건 정말,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아주 통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성경이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돌아오라, 안 돌아오는 일을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들어갈까요?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노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돌아가면 노여워할 것이라고, 분노가 막 폭발할 것이라고, 막 그릇이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못 돌아오는데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보면요, 사랑으로 변해버려요. 차라리 사랑하자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경험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노하지 않을 테니,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 히브리어로는 긍휼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키는 왜냐하면요, 하시드라는 것은 긍휼이에요. 아니면 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헤세드, 이 하시드가 헤세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헤세드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자비, 그 다음에 인애, 자비, 인애, 사랑. 헤세드가 있는 하나님이라.
자,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종교사에 관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고등종교로서 불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저등종교들, 뭐 샤머니즘 이런 거 뭐 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어느 종교에도요.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세요. 어느 종교에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헤세드를 붙이는 종교는 없어요. 공평한 하나님은 어느 종교든지 다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징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있어요. 선행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여러분 있습니까? 샤머니즘 빼고는 다 있죠. 어떤 종교든지 선행을 강조해요. 그런데 헤세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긍휼이 있고 여러분도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헤세드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헤세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헤세드는 너무나도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잘 봐주다가도 다 없었던 걸로 넘어가자 하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뒤집어 엎는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헤세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를 갖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들을 어느 정도 용서하십니까? 한없이 용서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한 헤세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모든 종교와 절대적으로 차별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있는 자라. 그 다음 뭐라죠?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 에포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키프입니다. 여러분 키프는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는 게 골키퍼. 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골키퍼는요, 골을 애인처럼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골키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친구가 서울 한영고등학교 골키퍼로 갔는데 항상 공을 침대에 쓰면서도 안고 자라고 했대요. 그 친구가. 왜? 아주 크지는 못했어요. 근데 항상 골을 키핑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골을요. 화가 나게 되면요, 노여움을 우리가 키프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노를 키프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이 이제 이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치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고 노를 품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라. 영어로 acknowledg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정하라고 번역했고 히브리 동사는 야다예요.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아싸리 그냥 용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조건을 여기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라. 그냥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는 자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너의 죄를 내가 알려줄 테니 이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다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는데 너 그 지금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그 애하고 계속해서 놀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래 조건이 아니라 방지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누구를 잘 되라고 하냐면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건 뭡니까? 저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다니고 그 결론이 뭐였냐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쪽에 불리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걸 가져다 주었어요. 맞죠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항상 죄를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에서 누리는 낙이라는 것은 진정한 낙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안전함이 있잖아요. 그건 진정한 안전함이 아니에요. 언제 떠내려가 버릴지 모르는 물 위에 떠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죄의 낙 가운데서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 조건이 아니라 방지 조건.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직 내 죄를 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잘 되라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끔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또 나 죄를 갖다가 목사님이 잘 보고 있다가 공격하고 수색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고요. 혹시 이번 주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더우셔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몸과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뭐 간음도 안 했고 한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웃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죄 가운데 산 거 아니에요? 나는 나만 챙기지 뭐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챙겨? 죄 가운데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어떤 집은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요, 에어컨이 없이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 집에 사는 분들은 에어컨이 없이 사는 그런 가정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없어서 달아주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에어컨이 있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 이야기하는데 에어컨 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틀어놓으면 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통 한 2만 원 내는데 한 4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을 좀 잘 지내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도요. 에어컨을 다 알지 못하고 선풍기로만 지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똑똑하게 깨달아야 돼요. 뭐 윤리도덕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산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 놔두고 이웃집 자식 챙기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내 자식 챙겨놓고 나서 이웃집 자식 조금 생각하는 정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데려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친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은 신부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있냐 그런 말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버릴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은 언어의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신을 이 사람들이 자꾸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아니라
내 발, 여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알을 버리고 나를 택하라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말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 들어보세요. 기독교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꾸 이해하려면 이런 말씀을 하나도 머리에 입력을 안 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라고 기도한 걸 안 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고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주겠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준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목자들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백성들이 잘못할 때 목자들이 잘못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목자들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서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다 때려치우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목자는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목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너에게 진정한 너희를 영원까지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실 목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통일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8절에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거는 뭘 말하자면요, 미래에 지금 현재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에레미야나 에스겔은요, 그 시대를 향하여 주는 말씀도 있지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셔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 속에 원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냥 언약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친히 통치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빌로니아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노예가 되어서 부끄럽게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이렇게 엄청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통일왕국이 될 것이고, 예전에 너희들이 인도했던 사이비 목사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고 선한 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상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계획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 집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줄 것이고, 이런 청사진을 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너 안에도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청사진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개신교는 항상 믿음을 강조했어요. 천주교는 뭘 강조했죠? 천주교는 뭘 강조하죠? 사랑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랑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믿음만 갖고 구원 못 받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 그런데 개신교든 천주교든 양쪽 다 놓친 것이 뭐냐면 소망이란 단어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좋은 약속구름이, 정말 좋은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그 속에 수많은 약속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좋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수많은 복들을 넣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죽을 때까지 소망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신교도 카톨릭도 소망을 버려버린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1960년경에 책을 하나 썼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모두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 아니, 소망의 신학. 테올로기 디어 호프는에서 소망의 신학.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찾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 기복주의 종교, 윤리 종교,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종교에는 소망이란 말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원래 소망이 없는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속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이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속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지 장차 받을 상속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오게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기도 어려워요.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케 하시고 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도 갖지 못하고, 범죄한 일이 더 많고 불순종하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랄 것 도대체 입이 안 떨어진다 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놀라운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회개 안 하고 돌아가면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실제 에레미야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노래 잘하는구나. 오늘 좋은 노래 들었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얼마나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잘못한 삶을 뉘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회개도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중에 앉아 계시면 똑같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진심으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해결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보세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회개로 이끌기는 하지만 회개를 면제시켜주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면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죄를 뉘우치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대한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사이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면서 어디서 잘난 체하고 다니고 내가 신앙인 것처럼 폼은 다 잡고 다녔구나 하면서 사정없이 있지만 형편없이 맨날 며칠 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모습이 그런데요. 아무도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니까 눈물도 없는 거예요. 탄식도 없고 가슴을 두드리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이 폭로가 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당 두렵게하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있는데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면 그 사람들이 안다면 어쩔까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릴 죄를 회개하고 끊을 인간관계를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없었던 걸로 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드릴 선물은 회개의 선물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고 목회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좀 한 번씩은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또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형편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녀요. 이런 소리 진짜 안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더군다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라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